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정단일 목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아버님의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착잡하고 아프실 텐데 오늘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이 찬송을 듣게 되니까 인사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앞에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 앞에 분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인사를 나누십시오.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1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로 오는 성령 강림절을 계속 절기가 지내고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쓰는 일을 우리 지금 교회 메인 주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 건축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수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변화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맡겼던 영적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수적인 관계가 또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단절되었던 그런 삶의 관계들이 다시 깨어지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면서 그리고 함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준내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되기가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온 이야기를 그냥 소경이었다가 아니라 꼭 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꼭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관점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소위 언터처블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의 자손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음식을, 하나님이 드신 음식, 제물이죠. 제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음 절에 나가면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수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하는 자, 이와 등등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다리를 접니다. 또 팔이 굽거나 팔이 하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이 크면 곱추, 키가 자라지 못한 난쟁이,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 눈에 백내장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나이가 드시면 많은 분들이 백내장이 계실 텐데 백내장을 갖게 되면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침침하면 그분도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도 성전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이 구약시대 법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장애자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살해시키는 그런 사회도 만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오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으셨어요. 제자들이 길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외기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든 소경이든 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정리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뭐 다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의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들을 새롭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소경은 이 소경은 자기의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끝나지 않으시고 자기의 침을 뱉어서 기력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서는 가서 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정말 눈을 씻으니까 눈이 띄어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은 주님은 직접 침을 바르는 게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근데 사실 침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또 중요한 내 몸의 신체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인이시고 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만져서도 안 될 그 사람의 눈에 평생 동안 한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아픈 부위에 상처에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에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주님은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절발이 맹인, 벙어리 할 것 없이 모든 핸디캡인 사람들을 들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발 앞에서 다 고쳐주셨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치유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보듬어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얻어맞아 주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배워왔던 경험, 지식, 전통, 관습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보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는 그 모습으로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해서 해나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특별히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늘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에도 매일 기도 시간만 되면 나와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이날은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다 보니까 늘 있던 그 사람이 전에는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한다는 말이 히라보로는 아테니세스라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본다, 자세히 가서 보았다,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ok straight. 영어서는 찾아보니까 look straight인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영어 번역이 더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look straight. 똑바로 봐라. 사람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똑바로 봐라. 자기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굳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만날 때 혹은 다른 상황이나 사건들을 볼 때 우리의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내 시각이 만들어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의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자나 세상에 저희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배워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온 관습대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성전에 같이 와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이 살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고침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나온 그 사람을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과거의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곧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인데 그는 일어날 수가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상황, 변할 수 없는 상황, 이미 끝나고 포기하고 절망된 상황이지만 아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보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소위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우리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의미의 긍정적인, 세상적인, 지식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횡성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되는 임야가 하루아침에 경매에서 떨어져가지고 7천만 원까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건축업자들이 이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데 좋은 데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전원주택도 짓고요, 펜션도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나왔는데 경매를 하는데 이 땅이 돌산입니다. 돌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펜션이나 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기서 떨어져서 3억 5천만 원짜리 땅이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땅을 보고 보니 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군청에 가서 자신이 이 산에서 돌을 캐다가 다른 지역에서 팔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석을 반출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청에 허가를 받아서 그 돌산에 있는 돌을 캐다가 팔았는데 트럭 100배분의 돌을 캐다가 팔았답니다. 그걸 파니까 한 5천만 원이 돈을 벌었대요. 은행에서 론을 3천만 원을 받아다가 8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을 7,500만 원에 다시 샀다고 합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이 남았죠. 근데 이 땅을 다시, 땅을 다, 돌을 다 팔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팔았는데 평당 15만 원을 받아서 11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보아도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될 때 자신이 엄청난 이런 일들이 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애인들 보면서 쓸모없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정리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가능성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내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상황에 부딪히면서 그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역사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은사나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유성 단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말씀하죠. 안진뱅이가 맨날 지나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건 알고 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오늘은 저분들이 뭐 나에게 접근해주나 아마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했던 것은 다르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니까 그렇게 돈이 넉넉지 않은 사람입니다. 적선할 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 가서 하는 말이 내게 가지고 있는 근거는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물질을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은혜, 주신 은혜, 사랑,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의 이름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거지는 베드로 요한에게 그저 한 끼 식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동전 한 입, 두 입을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당장 필요한 한 끼 식사를 향해 이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를 일으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삶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앉아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는 바다에서 와서 자란 사람이고 전문가인데 그런
그런 전문가의 자격이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더 멀리 가서, 더 위험한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밤새도록 했고 제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거 대낮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더 깊은 것, 더 위험한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하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이분이 두려워서 나는 당신과 가까이 가시고 따뜻한 주인에게서 멀리 가십시오. 주님께서 너를 내가 어부, 사람을 어부로 만들어주게 될 때 베드로는 다 내려놓을게. 자기 사촌들과 함께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이름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1818년에 프랑스의 루이스 브레이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피어 공장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처럼 가죽을 만드는, 가죽으로 소파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요, 멋있는 거기다 그림 그리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저도 이 다음에 크면요 아버지처럼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뭐 기다릴 필요 있냐,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에게 가죽 한 조각을 주고 거기다가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망치와 못을 주고 그리고 이 밑그림을 따라가면서 네가 한번 거기다가 그림을 만들어봐. 이 아이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망치를 못질을 합니다. 그러면 목을 못질을 하는데 그만 못이 튀어서 자기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오른쪽 눈도 상하게 돼서 양쪽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앞에 있는 정원에 앉아서 그냥 아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앉아서 그냥 종일 앉아있는 것이 그게 하루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지나가더니 그 친구에게 솔방울 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장난감이라고 자기가 놀던 솔방울을 손에 쥐고 그리고 가십니다. 근데 얘가 친구가 준 솔방울을 만지면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 까칠까칠한 솔방울을 만지면서 종이에다가 까칠까칠하게 표시를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종이에다가 못으로 풀어가지고 알파벳을 만들면서 장님들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전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가끔 놀아보는 솔방울 하는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힌트를 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장래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눈을, 희망을, 그 어두운 눈에 희망을 주고 빛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루이스 브레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친구가 준 솔방울 하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영광을 주고 용기를 준 것은 사랑하는 친구의 솔방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솔방울이 별거 아니죠. 길에 널린 것이 솔방울이고 발에 차인 것이 솔방울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손에 쥐어지게 되면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불응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끼 식사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그에게 나눠줬을 때 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워줬고,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른팔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럴 때 다리 힘을 얻고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등을 두들겨 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는 역사, 그 작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두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사람처럼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또 먹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건강을 얻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사명자로 거듭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마 이 거지의 소원은 평생 자기가 일어나 뛰고 달릴 수 있는, 아마 그것이 평생 소원이었을 거예요. 또 자기가 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동안 가보지 못한 것, 또 하지 못한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건강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면, 건강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먼저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동생, 형, 아버지를 봤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가고 싶은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마음속에 성전에 앉아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에게 적선한 사람들에게 다윗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복을 빌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윗의 축복을 자기가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단순히 삶에 필요한 일차적인 돈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늘의 신뢰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누려야 할 축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물질, 또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신뢰와 은사와 재능을 함께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른팔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이 되고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감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낙심한 자,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전도자로 저들을 서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능력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